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받았지요. 하와가 받은 형벌은 무엇입니까? 출산할 때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고, 또 남편을 소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자 아담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을 할 때에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자연 세계가 결국 탄식하게 되고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아담이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느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바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다, 심판.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은 이 세상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멸망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일을 할 때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과 혼이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고통, 저주의 내용은 뭐냐? 희망이 없는 거랍니다. 희망이 없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는 끝난 인생이다. 희망이 없다. 그는 절망적인 정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아담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어떤 반응이냐?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라 부르면서 하와, 그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한 결과로 죽는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진리 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한 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죽게 된 거죠. 이런 결과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반응은 뭐냐?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와라고 했는데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메시지 내용으로 봐서는, 분위기로 봐서는요,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아담이요 하와를 가리켜서 산자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언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 다음에 자기가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하와에게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죽은 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믿음의 고백. 죽음 앞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고백을 하고 무엇을 그가 지금 선포했다고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축복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끝났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죽는다 아니고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살 수 있다, 희망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된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전하고 전혀 다른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절망적이고 멸망받아야 되고 그런 현실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한 것이 뭐냐?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자의 후손들, 죽은 자의 아들, 죽은 자의 딸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산자로 간다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산자의 아들이고 산자의 딸이고 산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의 이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요.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구원의 축복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담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아멘. 무엇을 지어 입으셨다고요? 가죽옷. 가죽옷. 이 가죽옷 속에는요, 아주 큰 많은 미닝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가죽을 가지고. 이 가죽옷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고 낙심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마음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 얻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산자의 어머니.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서 그의 아내에게 하와 즉 산자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느냐?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신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원조적인 권원적인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 이 속에 복음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이끌어 무엇입니까? 복음 이끌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나온다니까요.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인데, 그런데 이 속에 축복과 희망과 은혜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죠. 죄를 출현케 한, 악을 출현케 한 그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 사탄 마귀를 누가 정복하고 멸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옴으로써 결국 그 유혹에 넘어져서 발생된 것이 뭡니까? 죄죠, 죄.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죄의 그런 권원이 되고 죄를 출현케 해야 악의 권원되는 사탄을 멸하신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파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를 주님께서 정복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요,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거죠. 너희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실패했던, 너희들이 넘어졌던,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탄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사탄을 정복할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너희들이 영생 얻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식을 아담과 하와가 듣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락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구원받은 길이 열렸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으로 오실, 육체적인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길을 다시 열려지게 되고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담은 이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서 그가 선포한 것이 뭐라고요? 하와를 향하여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더니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에서는 컨폼이에요. 아담이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그런 컨폼으로 예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뭐라고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10년도에 일본하고 합병이 되었어요.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일본과 합해지게 됐죠. 일본의 그런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보낸 총독하고 대한제국의 그런 대신으로서 대한민국 그 당시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일 합방의 그 문서에 서명한 그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이 누굽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이완용의 후손들은요 고개를 못 들고 삽니다. 심지어 호적을 판 사람도 많아요. 성을 갈아치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조상이고 그 후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내 때문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다. 망국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두고두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내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나 공동체가 힘들어졌다 한다면 그 잘못된 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인류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거죠. 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 두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우리가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적 관계가 아니고 멀어진 관계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가장 친근한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들어온 말미암아, 그리고 그 들었던 복음을 붙잡으면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죽옷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가죽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 입혀지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잖아요. 죄가 침투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볼 정도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의 게임이었고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범죄했죠. 그런데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완전히 영안이 밝아진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 눈이 뜨게 되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지 몰랐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벌거벗어도 부끄러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딱 벗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초등학교 정도 되면 부끄러움을 가지니까 옷으로서 가리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류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수치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만든 거예요. 이 무화과 여러분 치마는요, 인류가 만든 최초의 옷이고 최초의 패션이에요. 패션. 무화과 치마예요. 무화과 치마. 그들의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리게 하여, 수치를 가리게 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하게 하여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이면서 치마가요, 또 가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치마입니다. 근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햇빛이 나니까 말라서 수치가 또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는 여러분 완전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무화과 치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요, 그런 한계성을,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커버업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무화과 치마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도 여전히 지금도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우리가 만드는 치마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더러운 내면을 가리려고 했던 그 치마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치마를 입은 거죠. 율법으로 그 내면에 더러운 것을 지금 커버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을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율법을 잘 외우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사람은 경건하다, 어렵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생각합니까? 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율법이라는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서 그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 다음에 그 속마음이요, 악독이 가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을 아시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것이 드러나면 창피히 당하지 않습니까? 야, 저 바리새인, 저 제사장, 저 서기관 경건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속마음은 저렇게 이중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그들의 썩어 있는 부패된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없는 어로우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것이죠. 인간이 만든 이 율법이라는 치마가요, 결국은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행이라는 치마를 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구제도 많이 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눔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받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그 마음에는 이중적이면서도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인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로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무화과 가지고는요,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완전히 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그 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은혜, 선물이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무화과 치모라서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출 수 없어요. 곧 드러납니다. 햇빛이 나면 다시 우리의 더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감추려고 하지만 꼭 드러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추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죽옷은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정도가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그런 예표를 준 것이 가죽옷이라 한다면, 이 가죽옷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 같이 바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그 가죽옷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넉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묻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이요 사환을 시켜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거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다음에 병든 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참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조건인데 그게 뭐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예복을 입어야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올 수는 있지만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잔치는 여러분 천국 잔치를 가리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요. 어떤 예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신부된 사람으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옷을 입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포함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옷을 입은 것과 안 입은 것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만약에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위통을 다 벗고 설교를 한다. 옷 입은 것과 옷을 입지 않은 것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는 데 했어요. 또 예수님의 옷을 입는 데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우리가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모습?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런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런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이런 성품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우리 19장 7절 8절 조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져 가려고 하고 있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께서 감화감동시키면 찔림을 받고 회개하려고 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참회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런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성품들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성품들을 붙잡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